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있었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죠?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가족 간의 모임도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고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번 설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신 분도 어려운 마음으로 모임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아쉽고 섭섭하지만 가족을 위해 자제하신 분들께도 짧은 만남 중에 위생과 방역에 힘쓰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금씩만 더 서로를 믿고 힘내서 다음 민족 대명절 추석에는 한결 더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소위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신 사건. 잘 아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1년 교회력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집중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순절 특별 기도회나 특별 집회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모이기를 힘썼을 겁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소명교회도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처음 예고하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실려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문 앞, 뒤의 사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앞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소개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순환 예고를 하시고 엿새가 지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즉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신 아들의 영광, 그 사이에 가장 우울하고 특히 거북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 이 고난에 대해 3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16장, 그리고 그 다음 17장, 그리고 끝에 20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가르침을 주셨고 비슷한 맥락에서 반복도 하시지만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순환 예고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서두에 항상 베드로의 고백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순환 예고죠. 하지만 베드로는 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들어가며 꾸중됐습니다. 꾸중 수준이 아니죠. 흡사 저주의 말씀과 같은 일갈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나타내셨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예고 앞에서 베드로는 한 번 더 나섭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당신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22절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해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옆으로 데려가 그에게 책망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라는 것에는 말 그대로 항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함이 담겨 있지만 원어에는 힐책, 충고, 훈계, 책망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따지고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놀라셨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서 전혀 읽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원문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잘 알고 있는 그리 마옵소서는 이 본문의 힐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 이와 유사한 히브리어 할릴라를 옮겨 쓴 것이다. 이 힐레오스는 히브리어 할릴라를 옮겨 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정해서 한 번역입니다. 이 할릴라는 결코 아니하다, 불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 쓰이는 히브리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이 번역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 성경도 그리 마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원어 그대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큰 맥락은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순환 예고에 앞서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메시아는 세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협하는 적을 제거하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결코 현 정부의 손에 지금의 권력이 갖고 있는 그 힘에 굴복하거나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 메시아, 현 정부에게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사실상 이들에게 사실상 거짓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인정도 받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메시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석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기고만장해져서 예수님께 말하는 듯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라뇨. 말도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 유대인, 인간의 메시아, 인간의 구원자, 내가 원하는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로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교회는 이래야 해. 어딜 감히 덤벼. 내가 반석이고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두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위로하는 듯 하지만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해 보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픔이나 세상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끌어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니? 이때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한순간에 사탄이라고까지 불릴까요? 그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사역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수없이 많았던 자칭 메시아와 그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이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본문 안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뒤를 쫓아서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서 닮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주제로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멍에를 볼 때마다 솔직히 참 무섭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프고 상처받기 싫은데, 그러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동, 어떤 가치와 기준을 요구할 때 그런 요구를 들으면 속된 말로 내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라고 말하면서 회피하거나 도망칩니다. 내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지는 실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 기도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린 베드로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섰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대로 따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어려서부터 저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동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게 뭐지? 예수님의 고난? 내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는 거고 어째야 되는 거지?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봐도 도통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걸 내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너무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앞서 한마디를 더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오해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 보면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자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를 드리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고백을 잘 담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인데요. 그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는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뻔히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는데 내가 살고 싶으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시니 저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주의를 보내고 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죠.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따르려는 이 십자가와 고난이 단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절제도 해보고 특별 새벽 기도회, 집회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그때 은혜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은혜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칭찬도 들었죠. 하지만 그 고백이 곧장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어지는 그때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곧장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작은 실천과 도전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려움과 망설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 뜻 앞에서 도망쳐버리면서 아예 그 기도조차 못하게 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도 함께 해보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왜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